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기 위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말씀이 열매 맺기에 필요한 밭이 되도록 너희들이 마음밭을 좀 갖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들어서는 시습을 보내시고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로 그것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기적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자들의 가르침의 교육의 마침이라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자부심도 넘쳤을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자로서의 길이 아니라 무리로서의 길을 걸어가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에 멈춰지는 그런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물질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과 그런 기대가 모든 사람을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불러서 기적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인지 자기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갈릴리의 무리들은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거라사로 건너가셨을 때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유와 야이로의 딸의 치유를 보면서 뭔가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특별하게 생각되는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 그렇게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리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도 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에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더 이상 떡이 없으면 떠나가 버리는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승천하시고 자신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시작된 가르침과 파송, 그 모든 기적들은
제자들을 의식하고 말씀하시고 행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결국 제자들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무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그래요. 무리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제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의 누가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누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즉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그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의 길, 즉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대답이 너무나 정확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알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대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다음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게 진실이니까.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대답이니까 이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과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스승의 입장에서 내 길을 따라오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내 길을 따라오지 않는데 가르침만을 받았다고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대로 사는 스승을 내가 따라가는 거지, 나에게 가르쳐놓고 그 가르침과는 다르게 스승이 다른 길로 간다, 그럼 어디 가서 저 그분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입장에서나 제자의 입장에서나 동일한 가르침의 선상에 있을 때 스승과 제자가 같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든지 예수님을 구약의 엘리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르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물론 병이 낫는 게 중요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기적으로 많은 부흥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선포되고 이러한 삶을 도와주는 것이 제자의 길과 제자로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사역이 결국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정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 나라 사역과 제자로서의 삶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2절과 24절의 말씀을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다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그 일, 그 최종적인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나를 알고 이런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포기해라. 너무나 강력한 얘기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속았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신납니까? 따라갈 맛이 납니다. 그것 보고 막 따라가면서 야 역시 예수의 제자는 다르다. 정말 특권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래요. 심지어 주를 위하여 네 목숨을